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직업 입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10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장난하시면 내가 어둠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악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없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박해하고 분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4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 앞섰던 우리들의 생각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전쟁과 갈등의 위기 속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관련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갈등이 멈추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평화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전국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힘겨워하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경외심을 주시고 국민에게는 화합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침체된 경제가 살아나며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땅의 기독교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처음의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의 손길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일어날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놓고 기도 열심히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잠언 27장입니다. 성경 통신 잘 주시고요. 새벽 예배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회복이 됩니다. 복음의 사세를 위해서 또 되신 자들 또 주일마다 새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구함송 2번 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인사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저 뒤에 예상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드리며 나인록 장로님, 오전자 권사님, 김선희 집사님, 최일희 집사님, 임명분 권사님, 그런 예물 하나님께서 헌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범사에 잘 되도록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 안에서 형통하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부분에도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은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강단 장식으로 음료로 의뢰전 이 예물들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선교지나 농촌 교회나 날마다 세워지도록 도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참석하여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자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분자 찬양 안주 영상 전도 안내 한국위원으로 주관 차량 청소 봉사로 주님 앞에 드려진 산주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으로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바름질하는 것이나 바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리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도 가지고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로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웃에게 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중심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은혜로 사는 사람 혹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충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거기다가 충만을 붙이면 돼요. 자, 예수 충만, 복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요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요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거 보시면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이해할 때 율법이 좀 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선하고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율법이 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당신은 주인이야.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누구에게 인도해 줍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역할을 율법이 해요. 그렇지만 이 율법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안식 있고 쉼 있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곤핍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분명히 형통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형통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사느냐, 충만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가 이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들어와야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쉼이 있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도 돈으로 살지, 그래도 건강으로 살지, 돈 필요없다는 얘기 아니고 건강 필요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돈이든 건강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들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로 산 사람이에요. 잘 알다시피 와원을 운영했는데 약 10,000여 명을 먹이고 살렸어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한 번도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수백 명만 되더라도 그 정도야 쉬울지 모르지만은 수천 명의 이런 고아들을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사람 찾아다녔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어요. 주심을. 자,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뭐 따라요? 말씀 따라 사명의 자리로 가요. 혹은 어떻게 보면 성령 따라 이렇게도 괜찮아요. 말씀을 따라, 말씀 따라서 사명의 자리로 갔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예루살렘. 자, 요 지명이 중요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올라갔을까? 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 자,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이 나옵니다. 뭐 어떤 분은 여러 번 봤을 텐데 한 4번 정도 여기 나오는 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지요. 그리고 곧바로 어디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랬죠. 거기서 3년 시내산 동굴에서 3년 거기 보냅니다. 거기서 뭐 기도도 했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에 또 전도도 있겠지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배웠어요. 그러니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첫 번째는 베드로를 만나러 왔어요. 이게 갈라디아 1장 18절 19절에 나와요. 게바를 방문하고 베드로를 방문하러 만나러 혹은 신방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록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거둡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지구로 인해 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게 두 번째 방문이에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방문이 오늘 이제 중심이 되겠는데, 요 세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 때 참석을 합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율법 문제, 특히 할례 문제예요.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가지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요 논리하고 또 한 가지는 이방 사람들이죠. 자, 안디옥 교회의 중심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 바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사실 익숙지가 않고 할례를 사실은 주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렵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니까 믿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논리를 가지고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그럼 이방인들 구원 못 받았냐?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데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자 총회에 참석했기에 부분은 마지막 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여러 사람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지요. 그게 사실은 세 번째예요. 오늘 본문하고 사실은 맞아떨어지는 그 만남이 되고, 자, 그 내려 보십시오.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이 바나바하고 바울은 상당히 사실은 함께 하는 동력자.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 중심이 되었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더 영성이 뛰어나고 탁월하니까 위치가 바뀌죠. 바울과 바나바. 아무튼 이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위로자.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지요. 그 레위 사람이었고, 이 바나바는 땅을 팔아서 사실 부자하는 일에 또 많이 바치는 사람이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특히 이제 여러분 사울이 바울을 변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울 자신이 나 이제는 예수 믿어. 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는데도 사도들이 처음에 안 믿습니다. 아니 박해자고 핍박자인데 저는 또 우리 사도를 받지 않느냐? 못 믿을게요. 그때 바나바가 여차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과거의 사울이 아니다. 지금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자들을 설득해서 믿게 만들어준 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래서 사울과 이 바나바는 상당히 함께하는 동력자였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방문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근데 거기 문제가 있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환난이 있고 나를 잡아갈 것이고 결박했다는 것을 알고도 가는데 깜깜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누구 따라갔단 말이에요?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나 성령 따라가는 거나 같은 의미예요. 말씀 따라 성령 따라서 나는 사명의 자리로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달려갈 테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명은 복음 증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사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그 다음 어디로 끌려갑니까? 로마로 끌려가고 결국 사도 바울은 죽게 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사명지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어디 나오죠? 자,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돌아갑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거기 첫 부분에 뭐를 따라 올라갔다고요? 계시를 따라.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성령 따라서 즉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기독교로 개정할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할 때도 가족과 의논 하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의논하면 가족들 반대하지 않겠어요? 유대교인인데 기독교를 전향한다. 이건 죽음이거든. 그래서 가족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냐?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과 의논한 게 아닌 사람 따라가면은 부작용이 일어나요. 사람 따라가면은 반드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감옥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박해받고 핍박받아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 뜻대로 하다가 사람 뜻대로 따라가다가 사실 시험 되면요 그 수렁에 빠지면 빠져볼로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진짜 많은 것을 읽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옥에 갔어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자리함이 있었고 거기에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왜냐 사도 바울이 분명한 복음을 알았고 복음의 자유를 알았고 목표가 분명했거든요. 뭐 하는 게 있었어요? 복음 증거하는 거. 그게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삶이 좀 변한다고 해서 무슨 뭐 감옥에 가서 고난이 좀 온다고 해서 아니 사도 바울은 평생에 병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병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너그리 좋게 안 고쳐줬습니다. 네 병은 네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유익해. 네가 그 병 고침을 받으면 너는 교만이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유가 있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어디로 간다고요? 사명지로 올라갔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4절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돌아갑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러분 바울이 갈 때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나와 함께 디도를 데려갔는데요. 디도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목록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자예요. 고린도 우리 후서를 강의할 때 봤지만은 고린도 교회 파송할 때도 디도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디모데 못지않게 이 디도를 굉장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쓰임받습니다. 이 디도란 것 자체가 충성스러운 자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잖아요.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바울이 할 일을 안 줬어요. 할 일을 안 줘도 예수 믿는 거예요. 할 일을 안 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 일을 받습니다. 왜요? 디모데의 선교지는 유대인 대상이에요. 그런데 디도 같은 사람은 이방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향해 가지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할 일 안 봐도 됐습니다. 그게 전도하는 데 오히려 더 유용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디도를 데려갔습니까? 디도를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봐라. 지금 이 디도는 충성스러울 뿐이다. 할 일 안 받았다. 억지로 할 일 주지 않았다. 할 일을 받지 아니해도 믿음이 너무 좋다. 이렇게 충성된 일뿐이다.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 보고도 아들같이 여겼고 지금 여기 디도도 보면은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자, 이방인인데 할례 안 받았어. 할례 안 받아도 돈이 가능해. 할례 안 받아도 이렇게 신실한 충성스러운 종이야. 이제 모델로 사실 보여준 거죠. 자, 이어서 4절로 가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자, 이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누구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아니 모세 오경이 할례 받아도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퍼뜨리고 순수한 복음으로 교회를 쓰고 났는데 특히 안디옥 교회에 또 바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지금 희석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 뒤쪽에 보십시오.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뭐로 삼고자?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억수로 이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도 주신 하나님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몇 가지 율법을 본인이 판단해서 율법대로 안 살았다면 막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막 주일 한번 빠지면 막 죽는 줄 알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한번 빠지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한번 잘못하면 꽝 하고 무슨 심판을 줄 거야. 이런 구조로 살는 사람들도 더욱더 있어요. 이 율법주의 굉장히 강한 사람은요, 예수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법에 눈이 밝은 사람,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면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매사의 신앙생활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뭔가 이 선한 일 행하면 좀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데 뭔가 하나 잘못 딱 저질렀다 이러면 막 자책감이 있어가지고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 몇 가지 지으려고 하나님이 막 즉석에서 심판 내립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좀 이 자유함과 이 평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아닌 자유에 은혜의 자유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 하나님 외에 뭐 우상의 제물 그게 뭐 의미 있겠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주의를 배워왔는 거지만 우상제를 먹으면 안 돼.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만약에 바울을 보고 있는데 야 바울 저 우상 숭배의 그 제물들 먹고 있는데 그러면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 먹을 수 있다. 그 당시 고기는 다 우상 제물이거든요.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은 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고기 먹는 거 누가 봐서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죄인이고 먹는다고 해도 죄인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좀 이 자유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문제예요.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 순대를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돼지고기 먹어야 되나 먹지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내가 먹고 싶어 먹으면 되는 거고 내가 복음만 해서 믿음으로 내가 꽉 차있어 먹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순대 쫓아가는 안 먹겠어. 그걸 먹지 마세요. 그거 뭐 먹는다고 죄인이고 안 먹는다고 죄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충만하면 그 안에 자유 속에서 얼마든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은 인간이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인간이 정죄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걸 강조한다면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진난하지만 복음은 치료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진단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면 어디 팔랐는지 어디 부러졌는지 그거 알리고 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 아픈 걸 알았으니까 이제 치료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슨 자예요? 치료자입니다. 예수님은 부러진 팔을 붙여주는 자입니다. 그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하고 복음주의하고 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아마 교회 안에 제일 많은 율법주의에 강한 자들은 한국 교회들은요. 정말 예수를 꽉 찬 사람, 말씀으로 꽉 찬 사람,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어느 교회 가봐도 소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인데 찾겠다 그랬고 영과 진리로 예의란 찾겠다 그랬겠습니까?
어떤 성가보기는 일부심이 적으니까 내가 일부를 찾겠다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좀 자유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조용히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조용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아니, 찬양, 서서 찬양이 좋습니까? 앉아서 찬양도, 앉아서도 해도 되고, 서서도 돼요. 이거는 내 자유예요, 내 자유. 그리고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상경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슨 율법으로, 무슨 잣대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5절 같이 봅니다. 복음의 진리로 삽니다.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여 함이라. 아멘. 복음의 진리가 뭐냐고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자, 율법 완성했다는 율법이 마침으로 나와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가요? 믿는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의를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주의 주장과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 여기에 예루살렘 총회, 이거 간단히 제가 요약해 드릴 테니까. 자,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죠. 여기서 율법주의자 주장은 모세 율법대로 뭐를 바다에 부어 넣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이런 주장들은 주로 그 당시에 사도 중심으로 유력한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에 파송했죠. 무슨 문제래요? 율법 문제인데 특별히 무슨 문제예요? 할례 문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 거기 몇 사람 이제 파송돼서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핵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증언을 해줍니다. 무슨 증언을 했느냐? 베드로가 이런 증언을 했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이 맞다. 왜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이미 하나님 보여주셨지요. 보자기에 투정한 짐승을 싸가지고 내려서 먹으라고 했잖아. 베드로는 처음에 안 먹었죠. 왜? 율법에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 나도 두 번 더 세 번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놈이 짜증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먹으라고 하면 누가 먹지 왜 안 먹느냐고.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방인들도 그 자식이다.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고 너희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아가 하나님 사는 줄 아는데 너도 잘못이었어. 이방인들도 전도해야 되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되고 이방인들하고도 교제해야 돼.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집회해가지고 세례 받고 세례 주고 거기서 그걸 경험했거든.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유대주의자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철저하게 정말 율법주의에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경험해봐 보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 가능하다. 그걸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마지막 11절, 사도행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 결론이에요. 동일하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아니다. 그래 정리 결단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사는 사람은요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복음과는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전도할 때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할 보장도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법을 뜰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내가 복 받은 사람이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내가 천국 가면 상도 받을 사람인데 우리가 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6절 띄워주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걸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좀 길지만은 딱 핵심은 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자, 좀 읽으시면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국처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핵심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받아서 믿고 난 후에 행동하는 거예요. 믿고 나서 십계명 지키면 전부 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채워지지 않고 복음을 채우지 않으면서 십계명 그거 지키려고 했어요. 술 끊고 교회 와야 되냐, 담배 끊고 교회 와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술 끊고 은혜 받아서 담배 끊어야 되지. 너 담배 끊고 교회 와, 술 끊고 교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이 와도 괜찮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와도 괜찮아. 와서 복음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율법이에요. 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전도하십시오. 자,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 세 가지 꼭대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따라 사명주의가 합니다. 성령 따라 사명주의.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뭐가 있다? 자유. 예수를 꽉 쥐어보십시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음의 진리로 삽니다. 그 복음의 진리로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율법 관련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에 모였지만은 베드로의 증언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구원 얻는다. 이방인도 차별하면 안 된다.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 율법의 종로를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안에서 진리를 사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높에 이기게 날이 우리 보는 예배여 주의 사랑에 주세 우리 작은 물을 떠서 험한 나감이 주세 우리가 저 헤매는 이 언덕의 용사이세 죄의 마음은 기뻐하고 성남은 설렌다 우리 없는 나고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찾는 물을 떠서 험한 바람이 주세 우리가 저 헤매는 이 언덕의 영사이세 너의 눈물 보유어라 거칠라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꺼져라 우리 작은 물을 떠서
저의 내면이 온전히 살리세.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은혜, 복음, 충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립니다. 생명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지물러 같이, 바울같이, 또 디도같이, 디모데같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정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향해서 내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머리 기억하십시오. 가정 식구들, 교회 식구들, 직장 혹은 피신자들, 그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나에게 예수 충만을 주셔서 나의 성김을 통하여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는다. 아버지, 정말 은혜의 사랑, 복음의 사랑, 아버지 은혜 충만,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주여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진리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로 딱 접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발을 쓰고 이제 나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으로, 삶으로, 사랑의 행위로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 내 가족 식구들, 내 친척들, 내 하나님의 직장 동료들,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영혼을 주대로 인도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들 속히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매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